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예수를 대하듯 제자들을 대할 텐데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했죠. 제자들에게도 역시 그럴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이어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스승이 걸어왔던 위엄, 권위, 축복은 물론이고 그가 걸어왔던 고난까지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의 제자에게는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할 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해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일을 감당할 때 예수를 죽였던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며 제거하려고 하는 일, 이것은 사실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이기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특히 지금 세대에서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해서 세상의 이치와 어긋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정신을 벗어나 예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욕심부리고 이기심을 드러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엄연히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와 교인들이 자기 이기심과 욕심을 예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세상에서 보내는 손가락질을 고난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내 이기심인지 욕심인지 분간을 못하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면서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과 다르게 세상은 죄로 가득한 어둠이기 때문에 이를 비추어 죄가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철저한 희생,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살아남기 위해, 으뜸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키기를 요구합니다. 돈이든 명예든 지식, 외모까지도 이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기심과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뜻으로 살아가는 진짜 제자들은 아주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이를 당연히 여기려면,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맷집이 필요해요. 맷집이. 그리고 이것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움과 대적 앞에 상대가 아무리 억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적대감을 표현하면 위축이 돼버려요. 심장이 뛰고요. 그런 일을 많이 당하면 정말 피하고 싶어요. 심하면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수반합니다. 그래서 맷집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못이 아니고 상대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잘못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내가 잘못됐나? 내가 위축이 들고요. 내가 잘못했나? 자기 검열을 하다가 자기 분열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마냥 받아주는 무분별이 아니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앞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새기며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죠.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분쟁을 만드는 사람 나는 아니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감수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의 길은 분명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둘로 대비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갈등과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이 가져야만 기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상황에도 우리 사람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삶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의 자녀인지에 따라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죠.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고된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실수하는 일,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것처럼,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것이잖아요. 이것을 회복시켜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의 일인 거죠. 그래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즉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증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구분을 지어야 하는 것은 어떤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섬김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의 구분이에요.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라운드는 세상입니다.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해가고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그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과 섬기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일은 오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정말 세상에서 오해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죠. 그리고 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려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셨거든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사셨거든요. 우리도 세상은 이기는 것을 늘 얘기하지만 이 이기는 것이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로 세상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예배가 있는 날이죠. 정말 예배자로 살기 위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승리의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지금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너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전쟁이 한 나라로 그치지 않고 지구 전체를, 온 우주를 정말로 좌지우지하지요. 하나님, 어떤 전쟁도 이 전쟁이 주님의 정말로 주님이 승리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전쟁이 폐하여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